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요즘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차 때문에 주로 경기가 7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남자분들 중에 특히 눈이 빨간 채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어제도 새벽까지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졸면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월드컵은 잠시 잊고 좀 저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축 잘 모십니다.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린가? 젊은 사람들이 잘 못, 잘 알 이런 표현을 써요. 축구를 잘 모르면 축 잘 못, 축구를 잘 알면 축 잘 알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현대 축구는 중원 싸움이 중요하다. 미드필더가 강해야 그래야 강한 팀이다. 우리 지난 한국전 중계에서도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 허리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진들이 잘해야 공격수들한테 볼 배급이 잘 되고요. 공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죠. 또 수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중간에서 1차적으로 수비를 하니까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우루과이와의 목요일 1차전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았겠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대표팀 스쿼드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미드필더진들 외신에서 저 선수들이 누구냐,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이제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한 것은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살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 잡기에 달려 있고요. 자전거가 바퀴가 2개인데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굴러갈 수 있는 비결, 그건 역시 그 중심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중심이 안정되어야 되고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양쪽에 붙어 있는 이 귀의 중요한 기능이 주로 듣는 것, 청각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균형이에요. 평행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귀 안에는 겉귀가 있고 우리 가운데 귀가 있고 속귀가 있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 안에 들어있는 여기가 전정기관입니다. 이 전정기관이 사람의 수평 그리고 가속도, 회전 운동을 감지해서 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석증이라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석이라는 것이 원래 전정기관, 거기에 붙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이석들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탈해서 다른 곳에 붙어가 있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나 어지럽지 않다, 또 천정이 갑자기 막 돌아가고 땅바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몇몇 TV 프로그램에 남자분 한 분이 소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엇이든 세우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인데요. 이분은 숟가락이건 젓가락이건 볼펜이건 병이건 의자건 간에 이 사람 손에 닿기만 하면 다 세워져요. 이 그림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왔는데 이거 본드로 붙인 게 아니에요. 중간에 무슨 장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세우는 것을 그냥 취미 정도로 하는 분이 아니고요. 아예 이 세우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할 정도로 아주 세우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느냐. 하여튼 뭐 생긴 거는 다 세우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중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비결이 간단해요. 중심만 잘 잡으면 무엇이든지 다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의 중요성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심의 중요성은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중심을 잘 잡을 것인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문제는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벗어나려고, 이탈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 잡지 못하면 어때요? 어지럽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망가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오만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하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유언처럼 백성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길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말씀 중심 신앙을 회복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즉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면, 성전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으로 회복하면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이 교회는 아니에요. 또 교회는, 건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의 1차적인 기능이 뭐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의 원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교회 중심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도 온통 이렇게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고요, 중심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교회가 빛이 났어요. 여러분, 중세 이후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이때 당시에 그야말로 중심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교황이 대신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한국어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졸리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간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성경책이 다 라틴어였어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제들만,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또한 교회도 교회 안에서 성상숭배, 성화숭배, 온갖 미신적이고 우상숭배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타락의 온상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그리고 성경 없이, 그리고 교회가 아닌 이런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시에 교회들이 어땠겠어요? 당시에 성도들이 어땠겠습니까? 자, 바로 이때 종교개혁가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성경 중심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 우상 숭배 갖고 미신으로 가득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신앙의 본질이고요.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타깝게도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내고 나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 중심에서 이탈한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이게 심각한 정도예요. 이탈되면 어지러운데, 중심 잡지 못하면 넘어지는데, 그런데도 무감각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목자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 마리 양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에 따라 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잠자른 신앙인이 아닌가? 우리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만, 중심 잡지 못하면, 중심에서 이탈하면 우리 넘어져요. 어지러워요. 혼란이에요. 파괴가 있어요. 중심을 잘 잡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구약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시대, 그 엘리야 시대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그야말로 중심이 흔들렸던 시대예요. 중심에서 이탈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졌고요. 말씀 중심에서 멀어졌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에서 멀어졌던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습니다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당시의 시대상이 어떠했는지 몇몇 구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때 당시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것도 더욱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에 아합 왕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그 어떤 왕보다도 악을 많이 행한 거예요. 왕이 그랬으니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그냥 밖으로 내쫓아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성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일찍이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허물어뜨린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앞으로 대대로 영원히 이 여리고 성이 있던 자리에 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랬다가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버젓이 보란듯이 우리 여리고 성터에다가 성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해서 32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의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야 되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 있어야 될 곳에 오히려 이렇게 우상 숭배,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준다는 그 우상을 위한 제단과 신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철저하게 성전 중심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 신앙에서 벗어났던 때, 그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십니다. 중심을 다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야 지금 중심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먼저 엘리야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중심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그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이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도구로 쓰임받을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인적이 없는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다른 곳은 다 가물어서 물이 다 끊어졌는데 그릿 시냇가에만은 물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이방 땅 시돈 나라에 있는 성읍이고,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소굴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을 때 우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통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훈련시키셨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엘리야가 이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실제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 정도면 범죄한 아합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그랬어요. 시간을 더 오래 가지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엘리야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한 가지예요. 엘리야는 조급할지라도, 엘리야는 그 시간이 무료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엘리야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해요. 엘리야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좀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시간표대로 일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다. 뭘 드리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있어요. 예배 시간 그냥 숙제로, 의무로 생각합니다. 안 하면 허전하니까, 안 하면 자꾸 귀찮아지니까, 그리고 뭔가 빼먹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마치 취미생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영적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참 좋아하는 CCM,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가 주인 삼은 그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익숙한 곡이지만 할 때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엘리야가 나오는 이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열왕기상 1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도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열왕기상 1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가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릿시냇가에 가라. 그릿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9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두 번이나 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해요? 가서 아합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셋 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냥 똑같이 가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가라는 말씀이 점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맨 먼저 인적이 없는 산골짜기 그릿시냇가에 가라. 아니 뭐 사람 없는 데인데 자기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거는 좀 수월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던 시돈의 이방 땅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합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아합에게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가 이 말씀이 임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뭐 했어요? 가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뭐 했어요? 가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아합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 신앙이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 이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안중에 없어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처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았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빛이 있는 곳에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알면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청년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점점 흐려져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성령께서 말씀 중심 신앙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왕궁에 가야 되겠죠. 궁궐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궁궐에 엘리야가 도착했더니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인물 하나를 만납니다. 자, 그게 누구냐?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바다에 대해서 우리 3절이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왕궁 맡은 자였다. 이 말은 왕궁에서도 대단히 높은 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우상 숭배자인데 그의 신임을 받아서 왕궁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궁화 세계 대령이 연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대장들이 그때 수시로 교회를 와서, 야, 밤에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막 커튼을 사다가 빛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밤에 예배 드릴 때는 다 막았어요. 그랬다가 연대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운 연대장이 기독교 신자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부임한 첫째 주일날 제가 교회에 갔더니만 대대장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빛 새가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군대라는 조직, 그리고 아주 그냥 자기의 나중에 진급이 다 달려있는 그런 것들, 그런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요즘 현대잖아요. 예전에 이때 당시에 왕으로부터 신임받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지금 왕궁에다가 예배에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오바댜가 등장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아합 왕을 완나려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일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자기 독단적으로 왕을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왕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오바댜라는 돕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바댜가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예요. 왕비예요. 왕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은 그냥 등용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오베다가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기고 거기에서 떡과 물을 공급했어요. 여러분, 이때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때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먹을 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도 혼자서 그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어떤 오해, 어떤 약점이 있었냐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우리 엘리야가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엘리야 혼자였나? 아니었어요. 오바다도 있었어요. 오바다가 남겨둔, 먹여 살린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둘 거다. 7,000명의 바알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둘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만나주시고 한 개인을 사용하시지만 절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렇게 남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남은 자는 다름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교회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 각자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중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사자들을 불렀어요. 교회들에게 말하라.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서 말씀드린 비유인데, 우리 D.L. 무디 미국의 부흥사가 집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나름 열심히 있는 청년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까?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연구할 수 있는데 왜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따지듯이 질문했어요. 그때 D.L. 무디가 대답을 하지 않고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벽난로에 장작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불이 타고 있을 때 그때 부싯갱이를 가지고 하나씩 다 떨어뜨려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잘 타던 장작들이 흩어지니까 금방 다 꺼져버려요. 우리 각자는 약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부류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점점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 주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내년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떠오르는 말,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딱지처럼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말씀이 계속 되뇌어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엔데믹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텐데, 이때 정말 우리 각자가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그 전통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